격압유록 새 35장에 서기동내 구세진인 천생화시 말세성군 격압유록 궁을론에 미록출세 만법교주 유불선합 일기재생 자하남선 포운후에 시목출성 동서교주 서방기운이 동으로 오는 때에 구세주인 진인은 하늘이 보내온 감람나무인데 말세의 성인이시며 왕이라고 한 것이다. 또한 만법교주이신 미륵불이 유불선을 하나로 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데 그 말세성군이 바로 유불선을 하나로 하기 위하여 일기로 재생하신 분인데 동서교주가 되시는 감나무라고 했다. 곧 미륵불이 감람나무인 말세성군이라는 말이다. 그러니 누구를 따라야 하겠는가? 격압유록 새 35장에 인계심각, 불로영생, 종지궁을, 영무실패, 아국동방 만방지, 피란지방 민견종시, 천수대복, 불실시기, 후회막급의 사람이 바라는 것이 불로영생인데 이때 궁우를 따르면 영원히 실패가 없으니 인간이라면 모두 마음 깊이 깨달으라고 했다. 동방의 우리나라가 세계만방의 피란방인데 사람들이 감나무를 믿고 따르면 하늘이 주는 큰 복을 받게 되니 그 기회를 잃지 말라고 했다.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후회막급하게 된다고 경고하였다. 이와 같이 전 세계의 종교통일을 이루는데 이것이 쉽게 되어지겠는가? 이데올로기인 사상통일보다 더 어려운 것이 종교통일인 것이다. 격압유록 승운론에 삼성일인 신명화의 사이굴복 만방화요 무만방의 제업창을 생이하기 부지고로 고니지지 선운일세 유불도통 난득허든 유불선합 사문통을 유무지자 막론하고 불로자득 될까보냐. 삼성일인의 신명화 즉 인간으로 오신 성자가 사방의 오랑캐를 굴복시켜서 전 세계를 통일하고 전 세계를 통치하는 나라를 세우는데 사람이란 태어나서 공부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선운이다. 왜냐하면 유교, 불교도 도통하기 어려운데 하물며 죽지 않고 신선이 되는 선운이야 말하면 무엇하겠는가. 유불선을 합일한다는 것이 유식자, 무식자를 막론하고 힘 안 들이고는 절대 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장 어려운 일이라는 말이다. 같은 의미의 말씀을 증산상제께서도 하신 것이다. 전경에 내가 보는 일이 한 나라의 일에만 그치면 쉬울 곳이로되 천하의 이름으로 시리만이 경과하노라. 상제께서 광구천하하심에 있어서 판 안에 있는 법으로서가 아니라 판 밖에서 새로운 법으로서 삼계공사를 하여야 완전하니라 하셨도다. 상제께서 어떤 사람이 계룡산 건국의 비밀을 물으니 동서양이 통일하게 될 터인데 계룡산에 건국하여 무슨 일을 하리요? 그자가 다시 언어가 같지 아니하니 어찌하오리까 하고 묻기에 언어도 장차 통일되리라 고 다시 대답하셨도다. 다음은 성경에서 감람나무에 대한 구절을 찾아보도록 하자. 스가랴 4장 11에서 14절에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려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요한계시록 11장 3에서 5절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이사야 45장 13절에 내가 의로 그를 일으킨지라 그의 모든 길을 곧게 하리니 그가 나의 성읍을 건축할 것이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가품없이 놓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느니라. 이사야 61장 3절에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사야 55장 3에서 5절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아멘이시요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아멘이 증인이며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두 감람나무라 했다. 즉 아멘이 하나님이 심으신 의의 나무 영광을 나타낼 사람으로 태극이신 감람나무라는 것이다. 또한 성경에서 감람나무란 기름 발리운 자 둘이라 하였는데 기름 발리운 자란 히브리어로 메시아 곧 구세주라는 말인 것이다. 격암유록 은비가에 서방경신 사구금 성신강림 금구조 또한 그 기름이 금기름이라 하였는데 그 금기름이 바로 성신인 것이다. 그 감람나무란 온 세상이 주 앞에 모셔섰는 자라고 했는데 이 말은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합일하며 통합하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즉 유불선을 합일하시는 전 세계의 종교의 교주, 다시 말하면 동서교주가 된다는 말이다. 이 말을 좀 더 풀어서 살펴보도록 하자. 격암유록 계룡론에 일명선운 손진으로 손계 진룡 쌍모군에 이기화합 하고 보니 청림도사 계룡정씨 이섭대천 목도내행 천운선도 장남녀라. 주역 8귀에서 손괴는 오행상 목이며 장녀이며 짐승으로는 닭을 뜻한다. 또한 진괴는 오행상 목이며 장남이며 짐승으로는 용을 뜻한다. 즉 앞으로 오는 천운선도가 장남장녀 손진양괴 계룡이라고 한 것이다. 이처럼 계룡이란 말은 어떤 지명을 말한 것이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공주 계룡산 또는 북계룡이라 하여 만주라고 하는 말들에 미혹되는 사람은 어리석은 것이다. 이 손진양괴가 오행상 목이기 때문에 쌍모군이 되고 이화기가 화합한 즉 음양이 합일한 청림도사 계룡정씨로 이분이 큰 내를 안전하게 건너가게 하는데 이로운 나무의 도가 행하여지니 천도선은 장남녀라고 한 것이다. 이는 하늘이고 기는 땅이며 이는 양, 기는 음이다. 즉
천지음양이신 태극이 청림도사 계룡정 씨인데 선운인 장남장녀 계룡 쌍모군을 타고 오시기 때문에 청림도사 계룡정 씨라고 한 것이다. 이 말을 조금 쉽게 설명하자면 장녀인 순괴 닭과 장남인 진괴 용이 서로 결혼하여 낳은 자식이 즉 태을인 청림도사 정도령이란 말이다. 삼역대경 초장에 손괴 진룡이 상혼하야 탄생 청림 정일 도사야니라. 하락요람 정감록에 손괴진룡 상배혼 계룡도읍 비산명 탄생 청림 정도사. 이와 같이 계룡이란 말은 산 이름이 아니고 닭과 용이 서로 결혼하여 청림도사가 태어난다는 말이다. 굳이 계룡지, 계룡산을 풀어 설명한다면 계룡이 계신 곳, 즉 청림도사인 정도령이 계신 곳을 이르는 말이다. 격암유록 승운론에 천종지성 정도령은 혈혈단신 무배우라 하성부지 천생자로 무부지자 전했으니 정시도령 알야거든 마방하지 문성하소. 그러나 정도령은 두 사람이 될 수 없고 혈혈단신 한 분을 뜻한다고 했다. 이와 같이 배우자가 없는 혈혈단신 한 분으로 하늘이 낸 자식인 천부지자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궁을정도령을 갑을 또는 하락천지라고 한다. 즉 갑을이 바로 양목이요 천간에서 맨 처음이 갑은 양이요 다음이 을인 음이다. 이 갑은 양으로 천이 되며 을은 음이며 지인데 천지가 결혼하여 나온 것이 세 번째 병인 화가 되는 것이다. 이 병화, 즉 태양을 인간으로 본다. 지지도 마찬가지다. 자가 하늘인 양이고 축이 땅인 음이다. 하늘이 자에서 열리고 땅이 축에서 열려서 천지개벽한 결과 천과 지가 합헌하여 낳은 자식이 바로 인이니, 즉 인에서 인간이 난 것이다. 그래서 천간인 병에서 지지인 인을 보면 장생이 되어서 인에서 인간이 태어난다. 즉 병인이 인간이 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천간에는 태양을 뜻하는 병화이고 지지에는 나무를 뜻하는 인목인 것이다. 이는 목으로 천간에 태양을 쓰고 있는 모습인 것이다. 이 내용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인인 사람의 몸에서 병인 태양의 빛이 나는 사람이 나오기를 고대하고 천지를 창조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는 바로 간방으로 우리나라에 해당되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시발지라는 것을 역학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이다. 마상록에 궁위인시조이라고 하여 최초의 인간이 정도령이라 한 것이다. 그리하여 정도령이 다시 오게 된 것이며 새로운 시작도 하게 된다.